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날이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여 나의 왕된 자리에서 나를 몰아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옥토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라이프에 그런 뜻이 다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 졸업식이 6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때 말씀을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또 졸업식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렇게 몇 달 동안 제 숙제였었는데, 지금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회개를 말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졸업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회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길어서 오늘은 다른, 제가 14번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중에 제일 짧은 것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을 회개하잖아요. 베드로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어줄게 그랬더니, 너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럼 나 목욕도 시켜주세요. 아니, 너는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회개는 이제 발을 씻는 것이죠. 근데 몸이 안 씻어졌는데 무슨 발 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몸을 씻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얼마나 부패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나라는 인간은 도무지 인간이라 말할 수 없는데, 샘에서 물을 흘려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악이 흘러나가는데, 부부가 같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삶을 살았는데도 그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악만 있는데, 당신이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그럼 나는 없어져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의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초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악함을 이야기하게 되면 나의 왕이 되었던 내 옛 자아를 몰아내게 돼 있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강제로 침범에 들어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분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나의 왕을 내가 쫓아냈을 때 드디어 예수 왕께서 오시거든요. 아무리 오시라 그래도 오실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오늘도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입술만의 이야기이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들어가실 수 없도록 여전히 나의 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만약에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그 삶의 목적이 되고 어떤 환경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서론해서 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저는 제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일들 가운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과연 구원받을 만한 회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 독촉을 여러분에게 추궁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한 친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모태신앙이었고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이고 기도원에서 항상 집회를 하는 분이고 그런데 저와 만난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부분적으로는 참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가족 외적인 사람들에게는 만나면 병이 치유되고 내면이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왜 내 가족에게는 이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나는 온전히 변하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아니겠죠. 제가 또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부분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근본 자체가 휙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게 모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그의 취미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을 참았는데 이게 참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탈바꿈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달라졌다가 어느 때는 안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신경을 쓰고 긴장을 해야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놓고자 무장을 해제시키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0시간, 12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던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식이 저의 양식이었습니다. 20대는 제가 지금은 이제 옛날에 하도 과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과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옛날에 과장되게 했던 거를 조금은 이렇게 너는 뻥이 심해 뭐 이런 얘기를 좀 안 하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는 제가 옛날 과장할 때는 한 6년은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은 한 3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한 달이면 열흘, 20일 이렇게 끊임없이 그런 금식을 했어요.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셔서 식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잔디와 새와 나무와 꽃과 늘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에도 새가 없지만요. 옛날에도 새가 없었어요. 제가 나타나면요. 새가 막 와요. 와서 등에 앉고 어깨에 앉고 그렇게요. 그래서 새를 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발은 땅을 밟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중에 뜬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을 읽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게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 빨간 성경책 있었잖아요. 빨간 색깔. 그건 워낙 두꺼워요.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두껍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버리고 또 사고를 한 3-4차례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너무도 울어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쭈글쭈글 돼가지고요. 거의 장마다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포간에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잘 버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맨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구원받지 못했던 때 일이에요. 첫 주라고 금식하고 한 달 시작했다고 금식하고 중간 갔다고 금식하고 마지막이라고 금식하고 마지막 주라고 금식하고 또 한 주 가운데 끝이라고 금식하고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말할 수도 없이 많죠.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에 가서 얼마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가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처음 그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그만뒀으니까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직장을 그만둘 만큼 말입니다. 제 아내는 물론 아침에 갔다가 점심도 안 오고 저녁 때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애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밥을 해주고 그랬는데 저녁 한 9시에 와서는 하는 말이 여보 조금 기도는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날이 안 샜어. 그러고 와요. 그럴 정도로 우리 부부는 저는 제 아내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를 안 믿던 때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눈물과 회개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겠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결혼을 안 하면 뭐하러 여자를 만나고 뭐하러 남자를 만나요? 결혼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여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서 그렇게 만나는데 나중에 결혼이 안 됐어. 너무너무 허탄하지 않나요? 그러면요. 전화로 저에게 기도 요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전화로 기도를 하면은 처음 저를 만나는 사람이죠. 전화 목소리로.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를 받고 있고 아들, 딸은 그냥 누워서 있는데 그 부위에 이렇게 손만 얹으면 불치의 질병들이 치료돼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왔어요. 사람들이요. 그럴 만큼요. 그 정도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나의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언제나 제 집문서를 교회에다 갖다 두었어요. 교회 금고에다가요. 그리고는 팔아서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제 전세금으로 쓰고 나머지 비용은 다 제 교회로 이렇게 헌금하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변리사로서 별로 재산을 이렇게 못 축척을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많이 벌었어요. 오후 4시 반이면은 돈을 입금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방에 싣고 오는 돈이 저는 1억이, 2억이, 3억이 얼마만한 부피인지 항상 알아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그 특허를 낼 때 나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드물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현금을 가지고 와요. 그냥 한 1억 8천만 원, 5천만 원씩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 쇼핑백에 담으면요. 그 1억이 얼마 안 돼요. 그냥 쇼핑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나눠주러 다니는 거예요. 재산의 대부분을 청소년 집회에 이제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은 안 변하니까요. 그래서 수만 명 되는 집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탑차도 사야 되고 또 이 마이크 시스템도 사야 되고 섬 집회를 위해서 선교선도 사주고 해외 선교사에게는 섬도 사주고 또 카약도 여러 대를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큰 섬도 사주었습니다. 아니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제가 그렇게 옮겨드린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시지 않았다는 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집회나 그런 존재가 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많았지만 많이 만났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집회라면 그 집회가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은 집회를 열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엄히 경계하여 가르쳐 가라사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런 표현을 항상 쓰세요. 한번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근데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도 예수 안 믿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지난주 우리 신원승 집사님이 이제 그 강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게 땡이에요. 근데 앵무새처럼 읊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만약 그런 사람을 구원시킨다면 앵무새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야 마땅해요. 사람도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옛날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핸드폰을 샀어요. 근데 헤어진 거죠. 한 5분 있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 가요? 그랬더니, 전 전봇대 옆에 지나가요. 좀 이따 바로 또 어디쯤 가요? 육교 앞에 있어요. 또 좀 이따 다시 메시지 보내면 어디쯤 가요? 그러면 이제 계단 막 중간쯤 올라갔어요. 또 어디 가요? 그럼 육교 이제 평평한데 가요. 어디 가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래요. 유치하죠? 저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만약 그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을 때에 연애를 했더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사를 이제 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주고받았던 편지를 이제 가끔씩 한두 편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숙 씨,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편지를 900통을 3년 동안 주고받았으면은 아마 전공을 하나 뭘 해도 아주 대단히 잘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하다니. 그러니까 지금은 영숙 씨 뭐 하시나요? 나는 밥을 막 먹었는데, 뭐. 그러니까 온통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막 울다가 잠을 자다가도 지금 자고 있을까? 안 잘까? 우리 때는 전화를 하려면요 2시간은 기다려야 돼. 그 전화를 걸 수가 없어. 우체국에 가서 전화를 신청했다가 우체국 그 교환원에게 화를 잔뜩 내고 돌아오는 게 많아. 어떨 때는 한 40분만 해도 연결이 되지만 어떨 때는 1시간 반이 돼도 연결이 안 돼. 그러다가 진짜 신청을 하긴 한 거예요. 예, 하긴 했는데요. 언제쯤 나와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기를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하려면 최소 2시간은 시간을 딱 내놓고 우체국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못 하는 거죠. 편지만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사랑만 해도요, 사람이 달라져요. 바뀌어지거든요.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안에 와 있다. 내 안에. 그분이 주인 삼아 있다. 그런데 생각이 가끔 주일날만 나고 밥 먹을 때만 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난다.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가짜 회개만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수만 명이 되는 집회를 그렇게 하면서 계획하면서 우리끼리는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사람 사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군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 가운데서도 그렇게 뛰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인지 빗물인지를 모를 정도로 울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사람이 사는 기쁨이군요. 이렇게 이제 입술로는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사실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1년을 미리 앞당겨 부흥 집회 일정을 잡을 정도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밤 한 11시에 돌아가도록 이미 폐회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배를 다시 인도해달라 그래서 밤 1시까지 예배를 인도했던 적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목사가 아니요 집사요 장로였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분명했지만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예수님을 노래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자를 강화시키고 내 옛자를 높이는 일만을 했던 것이죠. 가는 곳마다 교회에 새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1000개 교회가 넘는, 옛날에는 3000개 교회라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3000개 교회는 안 됐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1000개를 하는 거예요. 무려 1000개 교회를 넘게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손을 얹히면 불체 질병이 치료되었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되었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일이지만 치료하시는 손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제가 부위별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거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노래하죠. 또 어느 정도 노래하냐면요, 저는 늘 하는 얘기가 빅 이벤트가 있을 때, 빅 게임이 있을 때 앞뒤로 광고를 하잖아요. 그 광고비가 비싸다면서요. 근데 그 광고와 빅 게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말하거나 삶을 이야기할 때 빅 게임의 앞에 뒤에 광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빅 게임과 광고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와 본질과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가는 곳에, 저는 그때 장로였을 때는 장로들에게 새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새바람을 일으켜 놓았으면서도 정작 저는 하나님을 모신 적이, 왕으로 모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콘티를 작성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 딸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직접 그것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드디어 추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나를 부인하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 그렇게 많은 물질의 헌금, 그렇게 많은 집회, 그렇게 많은 금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그 실망감, 패배감, 절망감,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고난 없이 나를 왕된 자리에서 추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나를 왕으로 있던 내 자리에서 내가 쉽게 물러가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드디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를 하면서 그런 아픔이 있었고, 교회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고, 제 자산을 들여서 교육관 건축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들이 저보고 돈을 떼어먹는다고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교인들이 저를 보고 옛날에는 그렇게 모든 부서에 와주기를 원해서, 제가 보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부서가 71개 부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150개 부서 정도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성가대, 그것도 10개예요. 뭐 무슨 임종 예배 때 가는 그런 성가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성가대가 그렇고, 선교회는 무슨 베트남 선교회, 인도네시아 선교회, 우간다 선교회, 뭐 공산권 선교회, 뭐 북한 선교회,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한 10대 개 되고 뭐 이래가지고 한 150개 되는 그런 모임 가운데 제 이름이 뭐 고문, 자문, 총무, 회장 이런 자리가 한 71군데나 적혀 있었습니다. 주일날 회의를 하면은 제가 4개나 5개 회의를 갑니다. 처음엔 여기서 한 10분 있다가 얼른 또 다른 데 가가지고 한 10분 있다가 끄트머리 가가지고 한 10분 있고, 근데 건축위원회를 할 때도 다른 데 한 5분, 10분, 한 4, 5군데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건축위원회 딱 들어갔더니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주님, 오늘 우리 조현석 장로를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렇게 했는데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분 난 기도할 때 갔는데 내가 건축위원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돈을 빼돌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기를 뱀처럼 보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모아서 헌금했더니 저렇게 몇 억씩 돈 빼돌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실제 했었거든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요. 그럴 때 근데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거기에 동조를 했다고 할 때 그 아픔이 이렇게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오해가 이제 다 해결이 되었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현상도 나타났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요 정도쯤 돼야 이제 물러갑니다. 자기 왕을 치반하게 되고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근데 자살을 하는데 천국 간다 그러면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딸도 생각 안 나고 부인도 생각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 기간이 되니까 어떻게 자기 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죽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상황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이고요.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그런데도 그 가정 가운데 제 딸아이가 죽는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죽는다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요. 학교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급여를 올려준다는 말을 안 하면 오늘 날짜부로 다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선생님 나는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른다. 나는 죽을 가능성도 많다. 나는 이미 유서도 쓰고 유언도 다 이미 해놨다. 근데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진짜 다 나갔어요. 한 100여 명의 학생을 놔두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싹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픔은 제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그런 아픔이었었는데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나가더라고요. 지금 나는 포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 해당 교회가 회복되었다고 흥분의 목소리를 날마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회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가 협박 정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참 마음이 아프죠. 인생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은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많이 알고 모든 목사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해봐도 아니까 저 친구는 아마 잘못 깨달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구원받기에 좋은 사람은 교회 중직자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교회 중직자보다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평신도라 생각합니다. 아무런 채색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요,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은 저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는 150% 믿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학교에 예수를 믿는 사람, 금식 기도를 해봤던 사람, 반드시 새벽 기도를 부모가 다니는 사람, 그런 자녀들 가운데 입학 기준을 삼았습니다. 요즘에 저는 생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부모도 안 다니고 본인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요즘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반대합니다. 도대체 우리 학교가 어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일반 학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아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판단이 순간적으로 됩니다. 제가 그랬고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순식간에 마음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는 것을 아는 제 아내가 울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이란 끝이 없어서 참으로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교만의 끝을 스스로가 알 수 없습니다. 교만의 늪을 벗어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사실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SK, KU 성도들이여, 저는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촉구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표징이 우리에게서 대부분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적어도 우리는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까? 정말 자랑할 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자랑할 걸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만약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도 주님과는 거래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저주라고 그렇게 명칭하였던 가룟 유다처럼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입니다. 지옥 간다면 말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천번만번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똑같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내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50%는 어쩌면 예수님을 섬기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 가운데는 90%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90% 사랑하면 결혼이 안 됩니다. 99.99% 사랑해도 그것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내 아내를 99.99%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실을 안다면, 아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결혼 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저와 제 아내가 만일을 살았는데요. 1만일을 살았는데 하룻밤은 내가 내 아내와 너무 지루하다, 만날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를 99.99%를 섬기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99.99%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고 그 삶을 받으실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을 그 정도 섬기는 일은 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반석이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거룩이 삶의 목표인가? 경건함의 여러분의 일과인가?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리지는 않습니까? 회개한 사람의 경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 문을 들어간 사람은 이제껏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회개는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나무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 자체가 인간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봉사가 아무리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았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해악이 있는 것이죠. 선지자 예후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 얻을 만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회개, 이것이 없는 사람, 없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금식을 하는 등 경건을 위한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다면 손을 펼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실 것이고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옥의 불 속으로 뛰어들지 말고 생각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짐승들도 피하는 불구덩이를 어찌 인간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까? 이성을 타고난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지옥을 왜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한 여인을 취했던 사건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자기의 양이 너무 아까워서 손님이 올 때 손님 대접하는 것을 한 어떤 사람 옆집에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가족과 같고 아내와 같고 딸과 같아서 무릎에 앉혀놓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놈을 당장 죽여라. 이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요?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은밀한 일들을 저는 전혀 모릅니다. 나단은 그런 이야기를, 그 은밀한 일을 듣고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훌륭한 다윗조차도 깨닫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에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좋은지 어떤 일이 나쁜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말해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천부적으로 사기꾼이고 착각은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어야 옛날의 자리를 자기가 평가를 제대로 할 줄 압니다. 인간은 자신의 상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바울도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강한 확신이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이러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있지요?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둘째 사망에 간다는 겁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여러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저의 경우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해. 그 얘기를 나는 군대 있을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군대에서는 95% 거짓말했다. 그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제가 정말 구원을 얻은 날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거짓말만 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군대 있을 때 거짓말을 95% 말했는데도 항상 다 이 식기 어디서 훔쳐왔어. 원래 우리 건데요. 이 반합은 어디서 훔쳐왔어. 원래 우리 겁니다. 그러면 다 하다가 안 되면 조현석 네가 얘기해봐. 조현석이면 너는 정직을 말하니까 얘 훔쳐왔는데요. 어디서? 백이병기에서요. 아 그럼 뭐 괜찮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다 95% 거짓말한 건데 사람들은 나보고 정직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95% 거짓말했다고 그랬었을 때 제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을 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구원받은 이후에 옛날은 100%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 또 뭐라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은 거짓말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또 시간 지나가면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다 거짓말했어 또 그럴 거예요. 자기가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경험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다.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많은 청년들이 술을 먹는데 주저함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추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우상 숭배를 했다. 너는 거짓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추궁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아내와 남편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욕쟁이가 저기 간다. 악한 자가 저기 걸어간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저기 간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 저기 간다. 남을 돕는 일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저 인간이 저기 간다. 남의 뒷이야기를 하는 인간이 저기 있다.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 저기 있다. 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저기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SKKU 성도들이요. 우리 학교에서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학생을 받아주는 기준을 미리 기억해 놓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입학 평가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판단하실 자료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기준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들의 현재 삶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아닙니다. 종종 위선자들은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선한 그리스도인 행사를 하면서 죽어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문 앞에서 이르면 하나님께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행한 것을 의지하지만 신앙생활이 오히려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결국 그들을 속이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1000배, 1000배 더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지만 그 선한 일이 육신적인 동기로 하는 일일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봉사를 해도 왜 나만 봉사해야 돼?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칭찬하겠지.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육신적인 동기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옛자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아주 깊이 살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악한 죄 때문에 멸망할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의와 선행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고 자기의 행위와 미덕을 구주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여 이 죄를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여러분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의를 더러운 옷처럼 여기셔야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한 확실한 표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멸망에 이를 확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물론이죠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보다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고 사람의 존경과 관체와 인정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아직도 진정한 회개를 구원 얻을 만한 회개를 모르고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육신을 기쁘게 하고 배와 감각을 만족시키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겉으로는 그가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다 가짜입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한참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을 보면은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언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 전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도 결혼 전에가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물론 그 사랑이 육신적 사랑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사랑이어서 문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언제라도 줄 만큼 사랑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여인이 늘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고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다른 여인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결혼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서 가짜로 결혼할 수 있지만 그가 잘 몰라서 위선적인 삶 때문에 속아서 결혼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모르실까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판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을 끌어다 놓고 양자 같이 원고와 피고로 세워놓고 과연 나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 사람인지 이런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리는 판단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아직도 구원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가장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까?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대학을 가는 것도 직장을 잡는 것도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쉬는 것도 휴가를 가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을 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의 학교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학교도 전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보화를 가지고 흔들어도 어떤 명예를 가지고 흔들어도 그것이 나와 세상과 전혀 죽은 자가 되어서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나는 첫 번째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사랑하면 다른 이 세상 모든 여인을 더 이상 여인으로 보는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더 이상 남자로 보는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랑의 첫 번째 단계에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았습니까? 세상도 여러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까? 정말 결코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는 말입니다, 본인만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 얻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서 2장도 책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필요한 대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못 박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또 세상과 우리의 영혼을 떼어놓기 위하여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는 누가 구하는 거라는 겁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배우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어. 그런 말이 성경에 있기는 합니까? 내 배우자를 찾아야 돼. 지금 어디서 내 배우자가 있겠지.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근거마다 무슨 액션을 취할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일이 맞는 거지만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고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까? 근데 없는 것을 가지고 성경보다 더 굳세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내 동생이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동생이고 형제고 자매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도 너는 이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돼, 이 여자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상대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오늘도 맛있는 것을 달라, 육신의 요구에 충족해달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지만 그런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쓰레기와 배설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은요, 고시에 합격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반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을 합니다. 안 돼. 너 안 돼. 너는 고시를 포기하든지 연애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나의 온 마음이 나는 고시를 합격하지 않아도 좋아. 나 여태까지 인생 다 낭비해도 좋아. 나는 이 여자만 있으면 돼. 이 남자만 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그렇게 습득한 사람은 말입니다. 어설프게 5, 6개월만 훈련을 받아도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공산주의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분야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쉽게 걸으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바뀌는 것입니까?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노동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대학 가는 게 좋고 직장을 구하는 게 좋고 여전히 학위를 받는 게 좋고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자주 만나면 그 사랑이 깊어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깊어져서 결혼에 이르고 나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날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일을 한번 집중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소유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부여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옛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아서 아픈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담대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 이거 외에는 기도의 제목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것은 무엇이죠? 기뻐하는 것은 정작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속상하게 하죠? 그러면 내 옛자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무엇이 그의 영혼을 괴롭힐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의 영혼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인 사람,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그 어떤 것에서 세상이 그렇게도 좋은 것입니까?